한 번 더 인사하시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인사하겠습니다. 추리는 언제 철거하면 되겠습니까? 오늘 철거하면 됩니다. 왜냐하면 동방교회는 우리 서방교회 쪽은 12월 25일이 성탄절로 지키죠. 동방교회는 1월 6일에 지켰습니다. 지난 주말에. 그래서 동방교회, 서방교회는 좀 차이가 있고, 동방교회는 동방정교회라고도 하죠. 거기는 1월 6일을 예수님의 그 현현절, 주현절이라고 해서 또 성탄절로도 지키고, 그런 좀 차이가 있습니다. 오늘 이제 좀 철거를 하면 되겠고, 뒤에 현수막을 이번에 철거를 하려고 하다가 오늘 설교를 위해서 놔뒀습니다. 새해의 기준, 새해 기준은 어떻게 무엇으로 기준을 삼으면 되겠습니까? 언제부터 새해고 언제까지 새해입니까? 서로 인사를 했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라 했는데 언제까지 새해 복 많이 받으라고 이야기하면 되겠습니까? 우리나라는 한 4절기 시점을, 4번의 시점을 가지고 새해의 기준으로 삼습니다. 지난 12월 22일 일입니까? 21일이기도 하고 22일 날 오기도 하는데 동지가 있었습니다. 동지 팥죽을 먹으면 한 살 먹는다. 그렇죠? 들어보셨죠? 밤이 제일 긴 날, 한 해 중에 밤이 제일 긴 날이 동지입니다. 동지 이후로부터 밤이 짧아지고 낮이 길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동지부터 새해다, 작은 설이다 라고 하는 동지 팥죽을 먹어야 된다는 민속적인 이런 풍속을 가지고 있습니다. 동지가 새해가 된다. 동지가 지나면은 우리 태양력에 따라서 우리 양력 1월 1일 우리는 새해를 맞이했습니다. 양력, 태양력을 기점으로 해서 1월 1일, 2014년 1월 1일. 또 하나는 이제 음력설이죠. 우리는 양력도 음력도 세는데 음력설, 원래 음력은 1월 31일이 그죠? 음력설 구정이 됩니다. 구정설, 또 음력이 새해를. 그때 되면 우리가 구정설을 지키면서 그때는 전통적인 그런 민족 설로 그렇게 지킵니다. 절기로 지키고 또 새해 인사를 하죠. 그 다음에 마지막은 언제일까요? 정월 대보름. 이야, 맞춤 같지만 틀렸습니다. 그 다음에는 입춘 대길. 입춘이 시작되면 그때부터 해동, 추위가 물러가고 따뜻한 절기가 돼서 사주팔자 보는 사람들은, 명리학을 하는 사람은 입춘을 새해의 기준으로 봅니다. 그래서 입춘이 되면은 입춘 대길이라, 또 그런 그죠? 그냥 다경이다. 따뜻해지고 봄이 되면 좋은 경사스러운 일들이 많아지기를 원한다. 우리 민족은 한 4가지의 시점을 두고 동지, 또 양력, 구정, 음력설, 그리고 입춘, 그래서 이 새해를 맞이한다라고 합니다. 우리 교회는 12월 달에 대강절을 지키면서 한 해를 마무리하고 벌써 새해를 준비했습니다. 성탄절 되면은 우리가 연합장 카드를 나눠주면서 메리 크리스마스 따라오는 것이 해피 뉴 이어. 교회는 대강절을 기점으로 해서 예수님을 기점으로 해서 새해가 시작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게 지켜오는 것이죠. 오늘 본문도 새해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40장 오늘 본문 2절 말씀해 보면 같이 읽을까요? 너는 정월 초 1일에 성막 곧 회막을 세우고. 정월 초 1일, 정월 1일,
1월 1일을 말하고 있습니다. 정월 초 1일에 성막을 세워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새해가 시작되어서 양력 우리가 맞이하고요. 새해가 시작되어서 이제 두 번째 주를 맞이합니다. 여러분들은 2014년도를 맞이하면서 계획을 세웠습니까? 어느 설문조사에 보니까 한 50% 이상이 새해 계획을 세웠다. 그리고는 지금쯤 한 2주가 지났는데 어느 정도 계획 세운 대로 진행하고 있습니까? 라고 물으니까 한 75% 정도는 그래도 계획을 세운 대로 진행하고 있다라고 대답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여러분들은 계획을 세웠습니까? 안 세웠습니까? 세웠다면 작심삼일입니까? 아니면 계속 진행 중입니까? 지난주에 우리는 새해 청사진이라는 그런 제목으로 삼고 이 새해는 말씀을 기점으로 해서 교회 중심으로 살아가보자. 성막, 성전 중심으로 살자. 그리고 두 번째는 서로 연결하여서 교인 간에 서로 연합하고 또 우리 교회를 중심으로 지역과 또 대구와 민족, 열방 간에 서로 연결하고 연합해서 이 한 해 동안 살아가보자. 세 번째는 내면의 아름다움을 가지자. 교회는 외적인 아름다움도 있어야 되겠지만 내면의 아름다움, 고린도전서 말씀을 인용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성령님께서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걸어다니는 성전이다. 그래서 내면의 아름다움, 그런 아름다움을 가지는 새해가 됐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나누어 보았습니다. 오늘은 이 출애굽기 40장 마지막 장이죠. 40장 이 말씀에 생각해 보면서 정월 초 1일에 성경에는 정월 초 1일, 정월 1일, 정월 1일에 대한 이런 내용들이 기사들이 몇 군데 있어요. 정월 초 1일은 그냥 같은 날이지만은 좀 다른 날. 자, 새해를 들었습니다. 새해가 되었습니다. 정월 1일입니다. 또 2월달도 있고 3월달도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정월이 되면은 새해를 맞이하면 우리의 어떤 느낌들이, 다짐들이 다 다르지 않습니까? 2월달에, 3월달에도 우리가 계획을 세울 수 있지만은 또 매일매일 계획을 세울 수 있지만은 새해를 맞이해서 계획을 세우는 것은 또 남다른 의미가 있을 것입니다. 성경을 좀 보면은 창세기 8장 13절에 보면 노아의 홍수 이야기가 나옵니다. 홍수가 있었습니다. 타락했어요. 죄가 관영해서 홍수가 비가 오고 나서 온 땅에 온 지면에 물로 다 덮이게 되는데 이 물이 다 이제는 걷어지게 되는, 물이 다 사라지게 되어지는 그 기점을 창세기 8장 13절에 있습니다. 홍수 후에 물이 그치게 되었다. 8장 13절 한번 읽어볼까요? 있습니까? 읽겠습니다. 시작. 601년 정월 곧 그달 1일에 정월 그달 1일에 물이 그치게 되었다. 자, 물로 심판받고 홍수가 임했는데 물이 그치기 시작되어진 것이 그때 다 정월 1일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시작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에스라서 7장 9절 말씀을 보면 에스라 7장 9절에 바벨론에게 이스라엘이 멸망해서 몇 년 동안 70년 동안 포로로 잡혀있고 그 포로로부터 바벨론에서 나오기 시작한 그 기점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에스라서 7장 9절에는 바벨론 유수 끝에 이제 바벨론에서 나오기 시작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월 초하루에 바벨론에서 이제는 떠나가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바벨론에서 나오게 되었다. 역대하 29장 말씀을 보시면 볼까요? 역대하 29장 16절 17절 말씀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제사장들도 여호와의 전 안에 들어가서 깨끗게 하여 여호와의 전에 있는 모든 더러운 것을 끌어내어 여호와의 전 뜰에 이름에 레위 사람들이 취하여 바깥 기드론 시내로 가져갔더라. 정월 초하루에 성결케 하기를 시작하여 그달 초 8일에 여호와의 낭실에 이르고 또 8일 동안 여호와의 전을 성결케 하여 정월 16일에 이르러 마치고 정월 초하루에 뭐였냐면
히스기야 왕 이야기인데 성전을 청결하게, 성전을 정결케 했다라는 말씀입니다. 에스겔서 29장 17절 말씀에 보면은 에스겔 선지자에게 이 정월 초하루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월 초하루에는 이런 역사가 있었습니다. 물로 심판을 받았는데 이 물이 다 그치기 시작된 노아 시대에 그때가 정월 초하루였습니다. 에스라스를 보면은 이스라엘이 포로로 잡혀갔는데 70년 동안 바벨론의 포로 생활 했다가 이제 다시 고국으로 돌아오게 된 그때가 정월 초하루로 시작되어졌다. 역대하다 보니까 히스기야 왕이 계획을 하게 돼 종교 계획을 하는데 이 정월 초하루에 성전을 정결하게 했다. 청결케 했다. 에스겔 선지자는 이 정월 초하루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 말씀에는 이 정월 초하루에 어떤 역사가 나타났습니까? 하나님께서 출애 후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를 만들어라. 광야에 성막을 만들어라. 성막을 지으라 하셨습니다. 성막을 만들어야 했는데 그 성막을 다 만들게 된 때가 바로 정월 초일일, 정월 초하루에 나타난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새해가 시작되었습니다. 여러분은 이 새해에 어떠한 것으로 채워지기를 원합니까? 제가 오늘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는데 이 새해를 시작하면서 새롭게 시작하는 이 새해를 맞이하면서 여러분의 인생들도 과거의 모든 것을 잘못된 것을 다 떠나가고 새해를 맞이했으니까 이제 새롭게 시작하는 한 해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새로운 시작을 이뤄나가고 바벨론의 매에다가 이제 풀어나오는 그런 역사가 다시 청결케 되고 정결케 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게 되어지는 새로운 결단과 다짐을 할 수 있는 새로운 계획과 포부를 가질 수 있는 금년 2014년도 새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출애굽기 14장의 40장에는 출애굽기 40장에는 이제는 이 새해를 맞이해서 성막을 세우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막은 하나님이 임재하는 것을 바로 성막입니다. 성막에는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성막은 제단을 쌓습니다. 제사를 드립니다. 성막에서는 예배를 드리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바로 이 성막을 세웠다라는 것입니다. 성막은 하나님이 임재하는 것을, 또 성막에서는 예배를, 제사를 지내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새해를 맞이하면서 오늘 우리가 성막 중심, 성전 중심, 교회 중심이 되어야겠다. 여러분들이 성막, 성전 중심의 삶, 이 성막에는 하나님이 임재하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께서 늘 여러분과 동행하여서 그런 은혜를 입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새해는 예수님 중심,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그런 나날의 삶. 아브라함이 가는 곳곳마다 창세기 1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죠. 이 아브라함은 가는 곳곳마다 한들이 있습니다. 가는 곳곳마다 제단을 쌓았습니다. 번제를, 예배를 드렸다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을 그래서 우리는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라 합니다. 지난주 오후에 우리는 살펴보았습니다. 아브라함은 복의 사람이다. 복이 되거라. 복이 될지라. 아브라함은 복의 사람, 믿음의 사람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브라함은 가는 곳곳마다 예배를 드렸습니다. 가는 곳곳마다 예배드리고 제단을 쌓는 하나님의 성전 중심, 성막 중심, 교회 중심 같은 맥락으로 생각해 볼 때에 아브라함이 가는 곳마다 제단을 쌓았다, 예배를 드렸다. 이 사람이 복의 사람이 된다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솔로몬 왕을 기억합니다. 솔로몬은 유명한 솔로몬에게 의해서 특징은 솔로몬은 1000번제를 드렸다. 1000번제를 드렸다. 하나님이 굉장히 기뻐하셨습니다. 솔로몬의 1000번제. 이것을 양으로 보느냐, 횟수로 보느냐, 여러 가지 설이 있지만은 하여튼 그것은 정성을 솔로몬의 1000번제의 그런 제단을 쌓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셨습니다. 솔로몬에게 지혜의 그런 왕으로 최고의 부귀, 영화와 권세를 누리는 왕으로 사용하셨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뭘 기뻐하시느냐?
하나님께서 명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새해를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 명하시는 그 말씀은 세상 그 어떤 그 많은 일들을 우리가 계획을 가지고 행하여 나갈 수 있지만은 그 무엇보다 여러분 우선순위가 주의를 성수하고 우선순위가 예배 드리는 것을 먼저 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복받는 길입니다. 아브라함의 복의 사람이 됐어요. 믿음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믿음의 많은 자손들의 가지는 그런 사람, 아브라함, 솔로몬 왕 최고의 지혜, 복의 영화를 누렸던 사람, 오늘 우리 자녀들이 지혜롭게 부귀 영화 권세를 누리는 사람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아이들이 예배드리는 아이들, 주의를 잘 지킬 수 있는 그런 자녀들로 양육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솔몬처럼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실 것입니다. 또 최고의 부귀 영화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명하시는 대로 출애굽한 백성들에게 성막을 만들라. 그 성막을 만들고는 세우는 장면이 출애굽기 40장에 있습니다. 성막을 세우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교회를 세워나가는 것. 올 한 해 동안도 교회를 부지런히 세워나가는, 이 말은 달리 말하면 교회 중심의 삶이 되면 이 올 한 해가 여러분의 삶이 참으로 평탄한 길로, 은혜로운 길로, 복된 길로 우리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명하셨습니다. 성막을 짓게 하고 성막의 모든 기구들을 아무데로나 놔두는 것이 아니라 마당뜰에는, 성막뜰에는요 번제단이 있겠습니다. 물두멍이 있겠습니다. 성소 안에 들어오면은 성소 안에 있는 것은 떡상이 있었습니다. 진설병이 있었습니다. 금촛대가 있었습니다. 금향로가 있었습니다. 또 휘장을 거치고 안으로 들어오면은 지성소 안에는 뭐가 있습니까? 거룩 안에 쌓여있는 언약궤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있는 자리에 있게 하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십니다. 있어야 할 곳 있는 자리, 그 있어야 될 그 자리에 있는 것, 맡겨진 그 위치에서, 그 셀에서, 그 위원회에서, 기관에서 또 직분에 따라 오늘은 우리 재직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예배를 드리는 날입니다. 아주 특송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한 해 동안 귀한 직분 주셨으니 찬양대의 직분, 또한 교사의 직분, 각종 우리에게 직분을 주셨습니다. 그 직분을 맡은 대로 받은 대로 잘 감당할 수 있는 성막을 설치하시고 그 안에 있는 각종의 기구들을 두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기구를 들어놓으면서 하신 일이 있습니다. 오늘 9절 말씀을 보시면 40장 9절 말씀 있습니다. 또 관유를 취하여 성막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발라 그것과 그 모든 기구를 거룩하게 하라. 그것이 거룩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명하셨습니다. 성막을 짓게 하셨는데 성막 안에는 여러 가지 기구들, 도구들을 두게 하셨습니다. 있는 자리에 그 배치를 하셨습니다. 그리고는 두고는 어떻게 하라고요? 관유를 부어라. 기름을 부어라 하는 것입니다. 기름을 부어서 거룩하게 하라. 거룩하게 하라. 기름을 부어서 거룩하게 하라. 그러면 그것이 거룩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 이하의 말씀도 보면 13절, 12절 말씀부터 있습니다. 너는 또 아론과 아들들을 회막문으로 데려다가 물로 씻기고 아론에게 거룩한 옷을 입히고 그에게 기름을 부어 거룩하게 하여 그로 내게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게 하라. 아멘. 하나님이 명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성전 안에 성막 안에 있는 모든 기구들을, 도구들을 거룩하게 하라는 말씀. 오늘 이 안에서 사용되는 의자, 마이크도, 피아노도, 모든 기구, 도구들은 하나님의 전에서 예배드리기 위하여서, 우리 성도들을 통해서 또한 예배드리기 위해서 사용되어지는 거룩한 성구입니다. 주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도록 성막에 있는 모든 도구와 기구들을 기름을 부어서, 거룩한 기름을 부어서 거룩하게 하라. 기름은 오늘날의 성령을 상징합니다. 성령님.
오늘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들도 성령께서 임하셔서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있어서 모든 것을 통하여서 모든 순서마다 제가 기도드릴 때마다 예배를 위해서 기도드릴 때마다 빠지지 않고 기도드리는 것이 있습니다. 모든 예배 순서마다 성령께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어서 기름 부어 주옵소서. 성령 충만한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직장에 가실 때에 출근하실 때도 우리 학생들 이제 방학 중에 있습니다만은 학교에 가서 공부하기 전에도 또 학원에 가서 무엇을 배우기 전에도 무슨 일을 하기 전에 시작하기 전에 집에서도 일어나서 먼저 기도하십시오. 출근에서도 잠시 기도하고 하나님 오늘도 붙들어 달라고 성령님 역사해 주셔서 좋은 일 형통한 길로 인도해 달라고 운전대를 붙들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오늘 안전운전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 그렇게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는 하루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거룩하게 하라. 그것이 거룩하게 될 것이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 기름을 부었다. 또 아론에게도 아들들에게도 기름을 부었다. 2014년도에는 다음 세대를 생각합니다. 다음 세대를 일으키소서라는 주제를 삼습니다. 다음 세대, 차세대, 우리 아이들, 자라는 아이들, 젊은이들, 학생들이 기름 부음을 받는 성령의 이끌림을 받을 수 있는 우리 자녀들 되도록 다음 세대대로 차세대, 우리 아이들, 젊은이들 되도록 성령의 역사하시는 놀라운 은혜가 이들에게 임하여 지기를 소망합니다. 거룩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을 나타낼 수 있는 것이 거룩입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이나 다니지 않는 사람이나 똑같다고 한다면 우리가 달라야 될 것이 있습니다. 거룩이라는 것입니다. 거룩하다면, 경건하다면 좀 힘들 것 같죠? 때로는 손해일 것 같지. 그런데요, 거룩이 힘입니다. 거룩하게 사는 것, 경건하게 사는 것,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향해서 악이 판을 치고 있습니다. 죄악이 관영해지고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은 거룩한 사람들을 붙들어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을 불러냈거든요. 노아를 의인으로 삼지 않습니까? 의인 노아,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 모세를 통하여서 출애굽을 시켜주고 오늘 저희들 이 세상이 자꾸 악해져 가고 있는데 날마다 악이 관영해지고 있습니다. 일할 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나가서 거룩하게 힘쓰고 거룩한 사람들로 세워지기 시작하면은 오늘 여러분 통해서 이 땅이 보다 더 아름다워지고 새로워지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거룩하게 하라. 그러면 거룩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명하시는 말씀입니다. 세 번째 말씀을 보면 39장 40장에 여러분 나중에 성경에 줄을 끌 수 있으면 워리어 바이블은 마음껏 끌 수 있습니다. 한번 꺼보시면 39장 40장에 특별한 문구들이 많이 나옵니다. 뭘까요? 여호와께서 39장에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하였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말씀하신 대로 뭘 명했습니까? 성막을 만들어라. 성막의 기구들을 도구들을 만들어라. 몇 번 나오는지 한번 꺼보세요. 많이 나오죠? 반복적으로 나오지 않습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행하였다. 하였다. 반복적으로 나옵니다. 40장에 보실까요? 40장에는 16절 말씀 보니까 모세가 그같이 행하되 곧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행하였더라 라고 말씀하고 17절 이하로 40장 17절 이하로 보면은 어떻게 됩니까? 19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또 성막 위에 막을 펴고 그 위에 덮개를 덮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되니라. 모세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명하신 대로 했다라는 것입니다. 성막을 지었습니다. 그는 또 길이까지 너비까지 치수를 다 말씀하셨습니다. 색깔까지 말씀하셨습니다. 금을 사용하여라, 롯을 사용하여라, 어디에 배치해라, 그대로 명하셨습니다.
그 명한 대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대로 이루어지는 역사가 40장에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되었다라고 또 반복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한 것은 무엇입니까? 모세는 무엇을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했다라는 말씀. 한번 따라 하십시다.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아멘.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말씀하신 대로 하는 것이 오늘 성도들의 바람직한, 올 한 해를 살아갈 때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출애굽기 32장에 보면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급히 내려오죠. 십계명 돌비를 받고 신이 써주신 십계명을 받아가지고 내려옵니다. 내려오는데 40주야를 시내산에 올라가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지도자 모세가 안 오니까 죽은 줄 알고, 지도자가 없는 줄 알고, 사라진 줄 알고 너무 오래 지시하니까 아론에게 보내서 우리를 이끌어줄 지도자가 어디 있느냐, 우리를 이끌어낼 그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보여달라고 요청합니다. 그래서 아론이 할 수 없이 금붙이를 항우하다가 금송아지를, 우상을 만듭니다. 하나님께서 우상을 가장 싫어하시거든요. 하나님은 형상을 만드는 것을 싫어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진노하셨습니다. 모세 빨리 내려가라 했습니다. 이 모세가 십계명 돌배를 가지고 내려오다가 그 금송아지 앞에서 춤을 추고 먹고 마시는 것, 그 꼴을 보고 모세도 화가 나가지고 어떻게 했습니까? 이 십계명 돌판을 던져버렸습니다. 그러면 이 십계명 돌배를 깨버리고 말았습니다. 이 십계명은 누가 썼습니까? 하나님께서 직접 써주신 거예요. 모세가 잘했습니까? 잘못했습니까? 예? 화내는 것은 잘했습니까? 잘못했습니까? 화날만도 하지요. 화날만도 하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우상 앞에서 절하고 우상 앞에서 먹고 마시니까 정이나 치고 사주팔자나 보고 관상이나 보고 하니까 하나님이 싫어하지 않습니다. 모세도 그게 싫은 거예요. 화가 났습니다. 화가 나지만 돌판을 깨버렸습니다. 돌판을 깬 것은 잘못한 겁니다. 화가 날 수도 있습니다. 지도자. 그러나 도가 지나치면 안 돼요. 지도자이지만 화낼 때도 있지만은 책망할 때도 있죠. 목사님이. 그렇지만은 도가 지나치면 안 돼요. 이 모세가 화가 나는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나 도가 지나쳤어요. 돌판을 깨뜨려 버렸어요. 민수기에도 이런 사건이 나오죠. 민수기 20장에 보면 그것도 재밌는 말이 나오는데 잠시 찾겠습니다.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20장에 보면 20장 1절부터 볼까요? 20장 1절에 있습니다. 정월에 이스라엘 자손 곧 온 회중이 신광야에 이르러서 백성이 가데스에 가더니 미디안이 거기서 죽음에 거기 장사하니라. 언제요? 정월. 이때 정월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정월에 새해 일어난 사건입니다. 이 정월에 민수기 20장에 보면은 이 백성들이 목이 마르다고 물을 내달라고 물 좀 달라고 하나님께서 명하셨습니다. 8절 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지팡이를 가지고 내 형 아론과 함께 회중을 모으고 그들의 목전에서 너희는 반석에게 명하여 물을 내라 하라. 네가 그 반석으로 물을 내게 하여 회중과 그들의 짐승에게 마시올지니라. 19절 말씀이 있습니다. 모세가 그 명대로 여호와의 앞에서 지팡이를 취하니라.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래 내가 물 주겠다. 그 말씀대로 지팡이를 잡았습니다. 그리고는 그 이하의 말씀 보면 11절 말씀에 있습니다. 그 손을 들어 그 지팡이로 반석을 두 번 치매 물이 많이 솟아나오므로 회중과 그들의 짐승이 마시니라. 하나님 말씀대로 지팡이를 지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명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지팡이를 가지고 왜 하라겠습니까? 예? 철학했습니까? 그 돌을 철학했습니까? 그냥 명하라 했는데 모세는 몇 번 쳤습니까?
두 번이나 쳤습니다. 왜요? 화가 났겠지. 화가 났겠지. 이 백성들이 언제까지 자꾸 불평할 것이냐. 12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함으로 너희는 이 총리를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사건으로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는 못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성막을 잘 세웠습니다. 하나님 백성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화낼 때도 있다고요. 그러나 절제할 줄 알아야 됩니다. 아무 데서나 화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지도자도 여러분들도 화날 때도 있지만 분별력을 가지고 화를 내요. 모세가 화날 만도 하죠. 1년도 아니고 이 민수기 20장에 보면 이 정원은 벌써 이제는 모세가 사역을 거의 마감할 그 시점이에요. 출애굽기 40장의 그 시점과 달라요. 한 40년이 지나갔습니다. 40년이 지나도록 놀라운 일들이 계속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백성들이 불평하고 원망하고 있으니까 화날 만도 합니다. 그렇지만은 여전히 그 자리에서 모세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이 바로 모세가 할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새해가 시작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새해를 살아가는 동안 오늘 우리는 오늘 성막을 지어라, 거룩하게 하라, 거룩하게 힘쓰라,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라. 이 말씀에 오늘 우리가 교훈을 삼기를 원합니다. 올 한 해 동안 여러분 교회 중심, 예배 중심으로 우선으로 삼으십시오. 남과 거룩하기를 힘쓰고 경건하기를 힘쓰십시오.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 말씀 따라 나아가십시오. 그리하면은 4장 후반의 말씀처럼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다는 거죠. 올 한 해의 삶이 여러분 하나님 명한대로 말씀대로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여러분을 선히 인도해 주시고 은혜 가운데 또 복된 일들 가운데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